자,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국 중에 빼도 되지만 그러나 이게 빠질 수 없어요. 예비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의 나라가 이제 마치면서 이제 천년천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천년천국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로 교두부처럼 3년 반 동안만 있는 예비처럼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우리는 들림을 받든지 첫째 발로 참여하든지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들들은 이 예비처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한국이나 뭐 외국 할 거 없이 성경을 교회는 성경을 잘 안 보고 깊이 안 봐요. 그런 이유가 이제 구속사 교리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자유로운 어떤 평신도들이나 정상적인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이런 예비처와 또는 천년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또 이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야 우리가 이 예비처의 이런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왜 내가 아니까 다른 목사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이렇게 해서 이단들이 세워지는데 단초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비처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구약에 다 예언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왔는데 교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목사들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목사가 하와이에 가자 하면 하와이가 약속의 땅으로 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비처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비처는 시작. 예비처는 기독교의 이단들이 거점을 두는 곳이다. 성경의 무지한 교주와 추종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비처를 자신만이 들어가는 곳으로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예비처는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주를 제공한 것은 구교와 신교가 예비처와 천년천국에 대하여 무지한 결과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예비처와 천년천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처는 분명하게 앞으로 건설된다. 네, 예비처는 분명히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천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천국의 하나의 라인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자 하겠습니다. 1번 예비처의 건설 시기. 이 예비처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예비처는 아들의 나라와 천년천국 중간에 세워진다. 정확히 보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예비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딱 3년 반만 있다가 이제 이 예비처가 뭐가 된다? 천년의 나라가 되는 곳이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서 세워지는 곳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 직전에 재림하면서 세워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 때 모든 민족이 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뜻풀이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모든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통곡하는 자가 있고 와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잖아요. 더 이상 회개와 복음을 믿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보면은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통곡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몇 절에요? 31절 거예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제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이 뭡니까? 천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하늘 저 끝 이 끝 전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한마디로 불러 모읍니다. 권능의 천사 날개를 의지해서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죠. 아들들이죠. 믿음의 아들들을 사방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모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피시나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으다, 소집하다 이거예요. 어디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소집하는 그런 거예요. 내북은 소집하면 올명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합 장소로 모이드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이건 수평 이동이죠. 수평 이동. 이것이 보다 이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 천사들에 의해서 권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바로 예비처로 소집되는 분들입니다. 그다음 계시록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아들을 낳는 건 지금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이 남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신다. 철장은 어떤 파워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전 세계를 한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 교회가 이미 되어 있고 말세에 주님 재림 직전에 전 3년 반의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죠. 근데 이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철장 말씀 권세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 순교를 당하는 거죠.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갓난아기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들들이 아들들. 자, 그래서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요. 첫째 발에 올라가는 거죠. 아멘. 첫째 발에.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남은 아들들을 데리고 도망한다 이거예요. 그 도망한 곳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죠. 1260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후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한 곳이 있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것은 이거를 이번에 또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죠. 이 올려가더라 우리가 이제 읽으면 들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날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위로 걸어서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개가 일어나죠. 전 사방에서 소집하는 수평 이동과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는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아들들, 수평으로 인한 그 다음 단계 믿음이죠. 첫째 부활자의 다음 단계 그런 믿음들은 수평 이동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3년 반 동안 이곳에서 뭐한다? 양육을 받는다.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맞춰요? 아들의 나라는 첫째 부활과 예비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아들의 나라가 엔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어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첫째 부활자로 하늘의 왕국으로 나온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자들이 되고, 그 다음 믿음의 바늘에 있는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제가 아마 그건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면 시온산으로 이동합니다. 시온산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밀어버린다고 그랬죠. 다 땅을 사방 팔방으로 쪼개서 그 산들을 다 밀어서 평지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릉이죠, 구릉. 이렇게 이제 완만한 제주도처럼. 그렇게 구릉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린다 했잖아요. 그 크기가 재보니까 이스라엘 뭐 수십 배 되는, 수백 배 되는 그런 크기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고 거기에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형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배처에 들어가는 이들, 어떤 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시간이 10분 되는데 빨리 합시다. 예배처에 들어가는 이들, 계시록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그러니까 12개 지파, 이스라엘 12개 지파에 14만 4천 명이 선임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열방 땅, 지금 전 세계에서는 수를 잘 셀 수 없을 만큼 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흰 옷을 입고 모여지는 집합하는 그런 그룹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비처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모은다고 그랬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 모아서 전 세계에서 모여지는 사람들이 수를 사도 요한이 볼 때 수를 셀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정확하게 예비처로 데리고 들어오더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의 나라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분들이 바로 이제 예비처로 들어가는 믿음의 반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순교자의 반열은 첫째 부활자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단계를 성경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전 3년 반 동안에 진정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 3년 반 동안에 진정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다. 이들의 삶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뭐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어린 양의 피에 다 자기 옷을 씻었다. 이는 말세에 온 세상을 덮은 적 그리스도의 문화와 신학과 교리들에게서 인간적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속량의 피로 깨끗하게 지키기 위하여 많은 환난과 압박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옷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이 모든 문화와 마지막 지금도 벌써 모든 통합 종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합 종교, 종교 통합이 일어나서 WCC, WEA 이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자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 전부 다 조종하는 대로 WCC와 뭐 이런 게 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기독교에 침투 들어와서 그렇게 대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래서 점점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경에 없는 걸 다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그렇게 진리로 믿고 있고 구원론으로 채택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놀랍게도 다 전세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구교는 지들이 만든 교리로 통합돼 하나가 있고, 신교는 또 거기서 파송돼 나왔지만 또 자기들이 구속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가 돼 있고. 이제 딱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는 건 뭐예요? 구교가 버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속죄론 이런 것들을 다시 천주교가 가톨릭이 다시 조금 강화해서 받아들이면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개신교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나 얀센 이런 암브로스를 통해서 교리가 세워진 캐톨릭 자기들만의 이 체제를 위해서 만든 이 교리를 더 강화하던 그걸 좀 뒤로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날 다시 그래 인정해. 우리도 어거스틴이야. 개신교도 다 어거스틴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교리가 똑같은데 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캐톨릭이 주도해서 종교 통합이 지금 구교와 신교의 통합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동산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계속 그들은 지금 접촉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세우면 그곳에서 이들이 이제 종교 통합을 선포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나 예비처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와 천년천국으로 이어지는 교두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지금 오늘날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뭐예요? 교단 중에 아주 극단적인 이단들이 뭐예요? 어디 공동체 생활을 하자, 어디 들어가서 공동체. 미국에서도 1950년대에 560몇 명가 집단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이 예비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나가 구약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 이것으로 이동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영예를 해버리면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 밑에는 애들 GMS는 이미 이 누구야 걔가?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곳이야? 이게 예비친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왕권이 형성된 그런 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인들이 아무리 바라봤자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성경을 알아? 니들이 이런 예비처 심오한 이런 것들을 알아? 천년천국 이런 우리들의 이런 예루살렘 도성의 삶, 왕권의 삶을 알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개신교는 그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또 여러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영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것이 너무나 피해가 크다. 근데 이 예비처는 상상 속에 그냥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바로 감람산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새하늘 새 땅으로 한마디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예비처다. 알겠습니까? 천년천국부터가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부터 예비처 때부터 하나님 새 땅으로 만들었고 그곳을 새하늘로 만들고 거기 장막을 덮어버리잖아요. 장막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도 장막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장막성전 증거회로서 원래 걔들 이름이 전부 다 이 예비처란 말이에요. 예비처. 이 예비처의 근거를 두고 이단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니까, 누구의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와 사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런 목사들을 그들이 접하지 못하고 성경만 드립하다가 마귀가 역사하면은 뭐예요? 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있을 곳이 여기구나. 지금 교회는 다 썩었어. 진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이곳이 교회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독점하는 거야. 그 교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성경으로 구약에 예언된 거, 신약에 성취되는 거, 계시록이 딱 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이란 장막 증거 성전. 또 하늘의 장막이 또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하늘의 장막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비처가 실제로 있는 거라니까. 앞으로. 근데 3년 반만 있다 없어지는데 이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졌는데
천년왕국이 또 영원천국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얘들은. 이걸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조금씩 이렇게 한마디로 조정해서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주는 자기가 왕이 되고. 근데 성경에 있는 걸 개신교는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딱딱딱 성경에 말이야. 다 이렇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이런 거 예비처 때문에 그런 거. 예비처. 이 예비처. 이사야서에 다 예언됐거든. 예레미야서에 다 예언돼 있어. 그리고 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곳이 진짜 또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임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내려와. 이곳에서 함께 한단 말이야. 아까 눈물을 씻겨주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런 곳에서 믿음 생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곳이 교회라면. 근데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아들의 나라로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시대도 끝나고 믿음의 시대도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여전히 얘들은 이런 예비처 들어가도 교회라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 교회다. 이렇게 교단 이름을 처음에는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천지를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단도 다 장막 성전이었어, 장막 성전. 그래서 이 장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막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비처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들림받는 첫째 발자와 그 다음 단계의 아들들은 예비처로 옮겨지게, 이게 성경대로 돼 있는 거다. 이게 두 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다. 이 들림과 예비처 이동에서 빠진 그런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다. 나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림받을 준비, 아니면 옮겨질 준비. 그것이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남겨지고 남은 3년 반 동안 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환난을 받습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무후무한 환난 속에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무지막지하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 피가, 예수님이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흐른다고 하잖아요. 예? 말 입에 이렇게 맹개에 굴레잖아요. 그 높이가 거의 1m 한 60, 70 되는데 거기까지 피가 강을 이뤄서 흘러갈 정도로 대살육을 예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을, 그 렘넌트 하는데 나는 정말 안타까워. 아니 렘넌트가 뭐야? 렘넌트가 남은 자들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린 남은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린 소집되는 자들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뽑힌 자들이 돼야지. 뭔 렘넌트는. 예? 이사에서 그 한두 군데 나온 거 가지고 그거 그냥 주구장창 우러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렘넌트가 중요한 게 지금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선출돼야 돼. 기도하겠습니다.